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3일자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2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당부하라고 당부를 했죠. 먼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높은 자들을 두고 도고 곧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 그를 전파해야 합니다. 남자는 거룩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또 여자는 단정함과 정절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어제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 기도회, 단일 기도회 때문에 묵상 못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럼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또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칼 들고 활 들고 뭐 주먹 쳐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악한 권세자들을 대상으로 싸우는데 방법이 이건 뭐냐 이거예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건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뭐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나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 도고라는 말 있잖아요. 도고. 제 동기 목사님이 발레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소식지 이름이 도고예요. 도고. 도구가 뭐냐?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구. 그래서 도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걸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기도하라고 대상을 오늘 정해놓고 있죠. 2절에 나오잖아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구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학교 가면 그걸 배우는데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지 말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 당시 상황과 시대 상황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보고 왜 이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지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임금이 있습니까? 임금이 어디 있어요? 왕정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보면 당시에는 어떠냐면 권력자들이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정도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퍼져나갈 때는 300년 뒤에요. 예수님 주후에. 그때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됐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 핍박과 박해의 대상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결국은 내릴 때 순교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권력자들, 임금과 높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핍박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아니 박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자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리한 호의적이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는 오히려 대적해하고 싸워야 될 사람들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죠. 2절에 나오죠. 그 이유는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왕정 시대는 아니고 지금 대통령 시대입니다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퍼센트 차이 안 나요.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요. 30만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 지지율이 지금은 30대 밑에 20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까요? 나는 대통령 이번에 선거할 때도 지지 안 했고 지지율도 낮고 싫어하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윤정권이 잘하고 이뻐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권력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기독교가 뭐라 그럴까 적대시하는 집단을 안 하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신앙에. 그럴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게 덜한데 멀리 갈 것 없이 북한만 가더라도 중국만 가더라도 얼마나 많이 합법적으로 핍박을 합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핍박하는 자들을 막 없애줘 이렇게 기도하면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과 고요함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악한 마음을 먹고 교회를 없애하고 핍박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는 이유는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선한 싸움의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위정자들이 보세요. 우리가 기도 정말 해야 되는 이유가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정말 어느 때보다도 대형사고가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지금 온 난리가 이게 나라냐면 이렇게 나가고 그럼 뭐가 문제냐 도대체. 세월호를 겪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112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해야 되고 뭐가 있는데 뭔가 돌아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만 지난번에 소 잃었잖아. 크게 잃었잖아요. 근데도 외양간을 또 못 고치는 거예요. 이 후진국이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지금 북한 맨날 미사일 쏘잖아요. 언제 이렇게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NLL 남방한계에서 남쪽에 공해상에 떨어지고 이건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거거든요. 쏘겠다는 거거든요. 여차하면 우리도 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전쟁이 희한하게 일어납니다. 괜히 막 으르릉거리다가 뭐 하나 탁 터지면 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럴 만큼 위기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죠? 생기지 않고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이태원에 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뻐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뭐 제주도로 치면 도지사와 도의원과 여러 경찰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저희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5절의 7절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과 구별되고 배타적인 성격을 갖게 되죠. 여러분, 금과 금이 아닌 것이 구별돼야 금이 금이죠. 그렇죠? 이것도 금, 저것도 금은 금이 아닌 것이죠. 전부 다 모든 것이 진리라면 반대로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닌 셈이에요. 그죠? 그건 명백하잖아요. 진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살아있는 참신은 여호와뿐이다, 그 뜻이에요. 나머지는 신을 빙자한 귀신들이며 그들의 정점에 누가 있는가? 사단이라는 악한 영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가 되신 분은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는 나머지는 아니다. 지금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보자는 무엇입니까? 양쪽을 주선하고 연결하고 화해시키고 만나게 하는, 나아가는 통로잖아요. 우리도 주선하는 사람 많잖아요. 중진회비, 부동산, 전부 다 중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이것도 진리예요. 다른 자가 대속물로 내어줬습니까? 없습니다. 또 언약에 따라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를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선한 싸움이냐?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육박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한 싸움은 바로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알려지고 믿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해요.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싸우는 것이죠? 이 진리가 되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구원의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이, 선한 싸움인 것이. 여기는 그 어떤 타협, 희석 있을 수 없어요.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는 방법,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특히 중보기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세 번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선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는 것. 이게 선한 싸움하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 성도의 처신과 역할에 대해서 오늘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말 잘못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좀 답답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당시 상황과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디모데전서, 특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준 편지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원리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 상황의 특수성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걸 그냥 들이밀면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8절에서 15절까지는 뭐냐면은 굉장히 남성 우월이나 여성 차별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문자 그대로 보이자면은.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것만입니까? 딴 성경하고 보완을 하면은 하나님이 결코 여성을 차별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 이거를 잣대로 대가지고 교회 내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걸 잘 들으세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잘 들으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당시 문화와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되는데, 남자는 뭐라고? 남자부터 얘기해요. 남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그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자연스러운 기도의 태도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두 손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어린이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왜 그렇게 가르쳐 줬죠? 두 손 안 모으고 눈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죠?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집중력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뭐 합니까? 손이 자유로우면 어떻게 돼요? 장난치고 딴 거 하거든.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모아야 딴 짓 안 하잖아. 그리고 눈을 뜨면은 자꾸 딴 데 시선이 뺏기잖아. 눈을 감아야지. 그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이죠. 더 무릎까지 꿇으면 좋지만 요즘 의자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경건하고 집중력 있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갖추게 하려고 우리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당시 문화는 뭐 하는 거죠?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문화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나간다는 그런 제스처이고 하나님께 하소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뭐하고 다툼이 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게 잘 조절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또 여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치장하지 말고 소박과 정절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과시하고 막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렇게 오지 말고, 시선 뺏기게 하거나 내가 뭐 패션쇼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하라.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입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정하게 하되 소박한 모습과 정절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런 모습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자, 또 하나는 교회와 가정에서 남성의 리더십이 행사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한 당시 문화에서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네, 진짜 본이 되네, 안 믿을지라도 교회에 나갈지 않을지라도 남자들이 여자들이 생각할 때 좀 교회 다니는 저분들처럼 좀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또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으라고 이렇게 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덕이 되기 때문에, 모범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일상화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성들은 뭐예요? 뭐합니까? 그 공허하고 허한 마음, 허영심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면 유행과 패션이라는 게 유치하게 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시장하고 뭐 당시 문화로 기준으로 보면 시장하고 화려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문제가 되고 꼴보기 싫었는데, 당신들은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단정하되 소박하고 정절이 있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 그게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10절에 보면은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마땅하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독수리학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비전 트립을 잠깐 해준 거였죠. 하는데 뭐 여기 제주에서 온 사람들, 제주 출신 성공한 사람들, 옛날 조선시대 때 성공한 사람들 막 비석을 엄청 세워놨어요. 민속 자연사 박물관을 세워놓고 뭐 누구 어느 출신인데 뭐 벼슬 뭐 했고 그다음에 여기 제주 목사로 와가지고 뭐 했고 머리가 없어요. 여기 한라 도서관 사거리 올라가면 뭐 비석이 거기 사거리 잔뜩 세워져 있어.
자, 돌의 새김이 이렇게 오래 가지. 근데 제가 뭐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냐면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거 세워서 남겨놓은들 그게 뭘 의미가 있냐. 제가 그러면서 한마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멘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성도가 저 사람들이 더 악다구니 같아. 더 교활하고 막 정말로 교하고 그래. 믿는 사람이 더해. 저 사람이 집사란다 야. 왜?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탐심과 탐욕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 자기 왕국 세워놓고 이것저것 다 보장받으려고 하고 다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가 저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아,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대책 없이 살아.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 사람은 분명 다음을 준비하고 사는구나.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믿고 살아가는구나. 진짜 여기에 막 미련 두지 않는구나. 여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이 세상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가 전부가 되고 죽으면 끝날 것처럼 살진 않네. 다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그걸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네 라는 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맞죠 제 말이? 그게 바로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들의 그 가치 판단이랄까 신앙이라고 그럴까 뭘 믿는지를 보는 거예요. 금방 합니다. 그거 왜 모르겠어요.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과 다른 차별성 있는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레마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싸움이라고 표현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 도구로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결코 타협할 수 없지만 선한 행실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하고 정결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마땅한 행실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303장 우리 함께 기도해 3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3장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북한도 정말 심상치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대결로 치닫다가는 같이 죽는 거지 누구 일방적이지 않아요. 피해가 양쪽에 다 있어요. 우린 그런 경험도 했잖아요. 세월호 끝나면 이런 일이 없겠지 생각했더니 뭘 없어요. 없기는 후진국이나 일어날 이 앞서서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근데 이런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예요.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못 고치면은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뭔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는 게 너무 안타깝고 특히 젊은이들이 정말 속절없이 죽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또 구할 수 있는 것,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만드는 국가 시스템이 속상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너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려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딴 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악한 영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제압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개입하시도록. 그게 기도거든요. 그럼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한 싸움을 이렇게 중보기도하며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고, 또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위축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위축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평안히 신앙생활하며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도 한 분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 저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도록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정말 북한의 위협 가운데, 대치하는 가운데 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정말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될 수 있어서 이런 갈등이 해소되고 다 같이 이 민족이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나라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 탓만 하고 원망하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복귀하여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가의 체계를 갖추고 명령 체계를 갖추고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며 관리하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나라가 바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 이 단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11월 20일 날 있을 이웃초청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